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을 보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합형제교회에 윌턴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 주제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의 새는 날아다니는데 우리 인간은 날아갈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비행기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나이트 형제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보면 기초, 근본, 밑에서 받쳐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는 근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확신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위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할 표대가 됩니다. 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 첫째, 언약을 체결하셔서 믿음을 갖게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그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십니다.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소망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지다. 그리고 앞으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자식에 대한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도망가는 야곱을 만났을 때도 하늘과 땅에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주면서 베들,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장차 지어질 성전에 대한 비전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을 만났을 때도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자, 그 꿈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브낫 바니아, 생명의 부양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뜨돌이 유랑민족, 400년 넘게 종살이 하던 민족, 노예 근성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택하여 위대한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심으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거지 아가씨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남몰래 왕궁을 빠져나와서 그 아가씨와 데이트를 하고 맛난 음식도 싸먹고 좋은 옷도 사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거지 아가씨를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나와 함께 평생 사랑하며 삽시다, 결혼 예식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지 아가씨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그 예식장인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신의 산이었던 겁니다. 이 신의 산에 언약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세상에서 이름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감 없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통하여서 존재 가치가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시내산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자리, 그분을 만나 나의 취미가 바뀌고 꿈도 비전도 새로워지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시내산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신앙이었습니다. 두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도 너희들에게 의지를 지킬 것이니까 너들도 나에게 의지를 지켜다고 하는 것이 언약의 주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구원조심을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좌정해 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됨을 확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비전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독수리처럼 훈련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독수리들은 대개 높은 절벽 바위 틈에 둥지를 턴다고 합니다. 그곳에 알을 낳고 부화를 시키고 때가 되면 그 새끼를 훈련시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모세는 독수리 훈련법의 3단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여기 보면 첫째,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 그랬습니다. 11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가시나무를 물어다가 둥지에 넣어둔다고 합니다. 둥지 속에 가시가 새끼들을 찌릅니다. 도저히 그 둥지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새끼들이 일어나서 가장자리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곳이든 사람은 2년에서 3년 정도 살게 되면은 그곳이 마치 고향인 것처럼 편안함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 고센에서 생활했기에 그곳이 얼마나 익숙한 곳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금자리를 하나님께서 어지럽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오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서 국고성을 건축하는데 노동을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된 노동에도 인구가 번성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한 바로가 산에 아이를 낳게 되면 나일강 하수에 던져서 죽이게 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키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둘째, 그 위에서 너풀거립니다. 11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자, 새끼들이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릴 때에 어미 독수리는 그 둥지 위에서 날개를 너풀거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끼들이 불편한 보금자리에서 나와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 독수리나 어미 독수리가 둥지에서 날개를 너풀거리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새끼들이 본받아서 날개를 너풀거리며 둥지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훈련 3단계에 들어갑니다. 11절 하반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며 창공을 뛰어내리지만은 이내 새끼 독수리는 한없이 추락합니다. 그러다 바위 위에 부딪히려는 순간 어미 독수리는 무선 속도로 하강하여 자신의 날개 위에 새끼를 엎고 다시 하늘로 비상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기 독수리들이 당하는 것처럼 오만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내 몸에 병이 찾아옵니다. 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꼬이기 시작합니다. 화평하기만 하던 가정에 풍파가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이 속을 썩입니다. 평안하던 직장생활이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날개를 퍼덕이며 보금자리를 헛되셔서 보금자리에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며 날개짓 시범을 보이듯이 예수님께서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몸소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기도의 모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셨던 용서의 모범, 사랑의 모범, 사역의 모범, 헌신의 모범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아먹던 어린아이 신앙에서 뛰쳐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떨쳐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금자리를 떨치고 나와야 창공을 훨훨 나는 하늘의 제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제약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가 되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땅에 떨어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으로 점철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강한 민족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고인이 되신 이어령 전 장관은 우리 나라 사람처럼 나무를 많이 먹는 민족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나물의 종류는 약 250가지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고사리가 있잖아요. 이 고사리가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식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동물들이나 먹는 것입니다. 풀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것을 얼마나 고급 나물로 취급을 합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나물을 먹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먹거리가 부족해서 온갖 종류의 풀을 뜯어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민족의 DNA 속에는 고난을 이기는 유전자가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931회의 외침을 받고도 생존한 지구상의 유일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토의 크기로 보나 인구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중국이라고 하는 큰 용광로 옆에서 이 나라가 지금껏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역사상 중국 한족에게 걸려서 녹아 들어가지 않는 민족과 문화는 지구상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했던 몽골, 거란족이 만들었던 요나라, 여진족이 만들었던 금나라, 만주족이 일으켰던 청나라, 전부 다 한족의 블랙홀에 빠져들어가서 문화와 역사와 언어가 다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은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살아남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지성인 자크 아탈리는 2030년 정도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세계의 최강의 경제적인 국가가 될 것이고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수많은 훈련 속에서 단련된 것이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을 통과한 백성들로 한 단계 도약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순종하면 주시는 약속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네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첫째 약속이 5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민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해야 된다. 광야에서 생활하려고 하면은 의식주 문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먹고 자고 입는 문제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가장 긴급한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꼬리표 노예의 근성을 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그 민족성, 이 의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라 나의 보물이다. 너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의 존귀한 내 아들이다, 내 소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실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꼬리표를 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야복강의 실험 사건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발목 잡는 사람 그런 뜻 아닙니까? 사기꾼 그런 뜻 아닙니까?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조상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오랜 세월 동안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가족들이 야복강을 건넜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야곱만큼은 건너지 못하게 잡아두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실험을 걸어오십니다. 밤새도록 실험하다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쩔뚝쩔뚝 절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재주와 꾀로 못 이룰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작권을 뺏었습니다. 외삼촌을 속여서 외삼촌에게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기꾼으로 살아갔는데 지금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꾀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발목 잡는 놈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남의 발목이나 잡는 인생의 꼬리표를 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둘째 약속은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자,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한 손으로는 백성의 아픔을 부여잡고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뻗어서 백성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응답받아서 그 응답된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 아니었습니까? 자,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전쟁이 무엇이던가요? 6.25 사변 아니었습니까? 예고 없이 쳐내려온 남침이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7월 20일 대전이 함락되고 3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갔습니다. 만일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북침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북한과 남한의 경제 기반과 경제력을 보면은, 산업 기반을 보면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석탄 매장량의 80%가 북한에 있습니다. 철광석 매장량의 92%가 북한에 있습니다. 전력 생산의 95%가 북한에 있었고, 또 북한의 그 당시에 비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습니까? 85%가 북한에서 생산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95%의 전력 생산을 하고 있는 북한이 해방 이듬해에 일방적으로 전력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에는 전력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돌릴 수도 없고 이 남한은 더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군사력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북한은 20만 명이었고 우리 남한은 10만 명이었습니다. 탱크는 북한이 242대, 우리 대한민국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죽지세로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유엔군이 조금만 늦게 참전했더라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었을 것이고 이 땅의 교회는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교회 지도자들을 경남도지사 관사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길이 없습니다. 내 친구 메가더 장군이 비행기를 보내어서 낙동강 정선에 융단 폭격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지만은 태풍이 밀려온다면 비행기를 띄울 수 없으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밀려 대한민국은 바닷속으로 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300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부산 대신동 초등학교에서 1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8월에서 9월이면 태풍이 연이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태풍이 몰려온다면 비행기가 뜰 수 없고, 비행기가 뜰 수 없다면 일본에서 비행기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쾌청한 날씨를 주심으로 B-29기 98개가 일본에서 이륙하여서 낙동강 전선에 3일 동안 융단 폭격을 하여서 인민군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낙동강 전선은 하나님의 힘으로 지켜졌습니다. 지금 또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와 안정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하여서 제사장 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강요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무릎 꿇는 강요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경주시장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경주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도시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사회를 향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약속은 6절 중반절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총과 칼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새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적어도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6.25 사변이 발발한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6.25 사변은 우리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이었다, 그렇게 보셔야 정확한 겁니다. 자, 평양은 1907년도에 이 한반도 최초로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도시가 바로 평양이었고, 평양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평화의 도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이곳 교회에서 신사참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하도록 권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교회가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교회 종을 떼어서 군사 물자로 일본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하는 목회자를 교회에서 파면했습니다. 그리할 때 이 땅에 6.25 같은 전쟁의 피빈이 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전후에는 치열한 교권 다툼으로 교회들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로교만 보면 이렇습니다. 1953년도에는 4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장로교만 보면 130개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4만 5천 교회를 세계에 자랑합니다. 그리고 10만의 목회자가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1000만 성도를 자랑했었습니다. 이렇게 외적인 성장을 자랑하는 동안 오직 주님 신앙은 점점 등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거룩성을 상실할 때에 천년 동안 정교의 국가였던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종교개혁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타났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있는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가 나타나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개인이든 교인이든 그리고 국가이든 하나님의 심판이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범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성도 한 사람이 짓는 그 한 가지 죄를 더 엄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간 한 명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나는 너를, 너는 나를 비난하기 전에 성도인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선택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과거 제정 러시아는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90% 이상인 나라가 제정 러시아였습니다.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지금은 삼류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갑자기 삼류 국가가 되었을까요?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주의 종들을 시베리아로 유배 보내고 죽였습니다.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가들은 말합니다. 교회를 문 닫았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한국 땅이지만은 남한 땅에는 풍요롭습니다. 기름집니다. 그런데 북한 땅은 황무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잘 먹지 못하여 우리 남한 사람과 신장의 차이가 평균 20cm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같은 한 민족 아닙니까? 같은 DNA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가 그 백성들을 지배하면서부터 교회를 핍박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죽이면서 그 땅에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나라의 운명은 교회가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은 교회도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도 성도다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있는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소유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힘써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평화가 이 땅에 머무는 우리 대한민국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주님 신앙과 제사장적 기도와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우리나라 되어서 다시는 이 땅에 유교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